오늘은 2000년 전 이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에 쏘는 것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날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예배하는 부활주일. 전 세계적으로 이 부활주일이 되면 이처럼 새벽을 깨워 찬송하고 예배하는 모습이 아름다운 전통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도 이렇게 직접 대면으로 또 각 처소에서 비대면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과 영광을 올리니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축복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아내가 필리핀에서 사역을 감당할 때 이 부활절 새벽이 되면 선라이징 워십이라고 해서 해맞이 예배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에서 가까운 산 언덕 등성이에 앉아서 긴 밤 어둠을 깨고 햇빛으로 밝아오는 그 여명이 밝아오는 그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 모습을 깊이 묵상하는 그와 같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망 권세에 계신 부활의 모습을 그렇게 빛으로 어둠을 깨뜨리고 오는 모습으로 생각하고 보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뻐하면서 저는 빈 십자가의 모습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전통적으로 우리 개신교회는 천주교 교회와 달리 예수님의 고난의 모습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십자가를 로마 천주교가 사랑한다면 우리 개신교는 전통적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 빈 십자가를 더 선호하고 또 사랑하고 그래서 예배당에 이렇게 걸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근본에 예배당 리모델링을 하면서 새로운 십자가를 걸어야 하니 많이 기도하고 또 생각하고 지혜를 모았습니다. 그래서 주문한 십자가가 바로 저 십자가예요. 크기가 예수님 달리신 그 십자가의 크기와 동일한 사이즈로 3m 60cm. 보통 3m에서 3m 한 7, 80 정도의 사이즈로 그렇게 추론하고 있습니다만은 3m 60cm의 십자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모양이 좀 독특하지요. 오는 4월 13일에 우리 교회에서 우리 노회가 진행됩니다. 분명히 여러 목사님들이 저에게 물을 거예요. 저 십자가 어디서 맞췄냐고. 왜냐하면 이 십자가가 독특하고 특별하니 우리나라에 이런 십자가가 없어요. 어느 교회에서도 보지 못한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 십자가를 자세히 보시면 세 개의 십자가가 하나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이십니까? 첫 번째 십자가는 맨 아래 부분에 벽에 붙어있는 십자가인데 어두운 색깔의 십자가예요. 원래 원목 색깔이 그래요. 우리 방송실에서 그 각 처소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위해서 십자가를 한번 비춰줬으면 좋겠어요. 가능합니까? 예. 맨 아래 어두운 부분의 십자가. 여러분, 이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입니다. 본래 십자가 가지고 있는 뜻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극악 무도한 사형수들만이 달리는 나무로 만든 처형 틀 아니겠습니까? 어느 누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기분 좋은 사람이 한 사람이나 있었을까요? 제가 어렸을 때에 학교에서 집으로 오는 길 오른편으로 한 80, 100m 떨어진 곳에 상여집이 있었어요. 동구 밖에 상여집을 보통 그렇게 만들지요. 그런데 대낮에도 그 길을 걷다가 그쪽을 이렇게 우연이라도 보게 되면 왠지 으스스해지고 기분이 좋지가 않아요. 그런데 밤에라도 그 길을 걷다 보면 보통 누님들 학교에서 보충 수업 늦게 온다고 저와 형이 마중 나가라고 그래서 가게 되면은 그쪽은 아예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갔다니까요. 어린 마음에도
죽음이 싫고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위에 계속해서 내려온 이야기들 있잖아요. 도깨비가 나타난다, 그 귀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어린 마음에 가득죠. 실제적으로 우리 마을에 어떤 사람이 죽게 되면 그 상여집의 문이 열리고 상여를 끄집어내서 그 위에 시린을 넣고 그 꽃으로 뭐 울긋불긋 단장한 것을 씌워서 나갈 때 땡그렁 땡그렁 작은 종을 치면서, 여러분, 그것은 어린 마음에도 죽음을 생각하게 되고 그것은 정말 슬프고 슬픈 일이구나. 왜 얼마나 그때만 해도 통곡을 했습니까? 가족들이. 오늘날은 뭐 그런 모습도 많이 사라졌는데, 여러분, 십자가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끔찍한 사형 틀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죄인이 아니신데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신 저 어두운 십자가, 여러분,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우리 한번 한 음성으로 하겠습니다. 내 죄는 얼마나 큰가. 그렇습니다. 내 죄가 얼마나 큰가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저 십자가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달려야 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부활절 칸타타 중에 증인들의 고백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곡이 있는데요, 그 중에 바라바의 고백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바라바는 흉악한 범죄자였죠. 그래서 십자가의 처형을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빌라도 총독은 예수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니 그를 살려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전례에 따라 한 죄수를 풀어주어야 하는데 그 전례를 따라서 군중들에게 물어요. 바라바를 놓아주랴, 예수를 놓아주랴. 그때 빌라도는 생각을 했습니다. 분명히 예수를 놓아주라 그렇게 말할 것이다. 그런데 군중들은 그러지 아니했지요. 바라바를 놓아주라, 바라바를 놓아주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게 외칠 때에 당황했습니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결국 바라바는 얼떨결에 노임을 받았습니다. 이 바라바는 군중에 떠밀려서 골고다 언덕으로 가게 되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당하는 예수를 보게 됩니다. 그때에 그 고통당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묻는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기에, 얼마나 흉악한 죄를 지었기에 저렇게 십자가에 달려 있는 것입니까? 그때 옆에 있는 사람이 바라바에게 말을 하죠. 나도 모르고 저분이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그거는 나도 모르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당신이 저기에 달렸어야 되는데 저분이 대신 당신 대신에 저기에 달려있는 것은 내가 분명히 알아요. 그 말을 들을 때 바라바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여러분도 저도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저 십자가에 내가 대신 달렸어야 했는데 라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대신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만약에 그러지 아니하셨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사망에 쏘는 것은 여전히 있는 것이며 우리는 십자가의 처형보다도 더 힘들고 아프고 끔찍한 저 영원한 불못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야 할 그와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두 번째 십자가, 우리가 볼 수 있는 십자가의 모습은 맨 위쪽에 있는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는 붉은 색깔의 원목으로 만들어졌어요. 저게 전부 원목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개의 십자가 중에 가장 얇은 십자이기도 하고 또 저 십자가는 붉은색을 띠고 있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그 모습, 저 붉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한음성으로 하겠습니다.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 너무 크구나.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 너무 크구나. 우리가 그렇게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와 같은 모습으로 본을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는 곧 용서의 상징이에요. 아시는 대로 구약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과 자신들 사이에 막힌 죄의 담을, 그러므로 용서함을 받기 위하여 누군가의 생명을 드려야 한다, 그렇게 여겼어요. 그런데 이 생명이 어디에 있는가? 피에 있다,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또는 자신이 직접 죽을 수 없으니 양에게 자신의 죄를 전가하여 양을 죽여 흐르는 피를, 그 피를 제단에 뿌렸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범한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죄를 용서하도록 스스로 죄 없으신 분이 피를 다 흘리도록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함을 받게 된 것이니, 성경은 이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7절 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십자가는 바로 이 저주의 어두운 색깔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 가운데 있는 밝은 색깔의 십자가니, 여러분, 이 밝은 색깔의 십자가는 빈 십자가입니다. 그곳에 예수님 계시지 아니하시니 사망에 쏘는 것을 이기시고 부활하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와 같은 십자가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하는 음성으로 따라해서 하겠습니다. 빈 십자가는 하나님의 역전극을 보여주는 승리의 상징입니다. 아멘이에요. 빈 십자가는 하나님의 역전극을 보여주는 승리의 십자가, 영광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모습인 것이에요. 예수를 잡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 전쟁은 끝났어. 우리가 승리한 거야. 그와 같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겠죠. 서기관들이, 사두개인들이 그러고, 그를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습니다. 더 이상 예수는 없다. 그런데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반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에 쏘는 것을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역사가 바로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끝이 났다라고 하는 그곳에서 다시금 역전극으로 보여주시니,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어느 나라, 어느 종교, 어느 경전에서 볼 수 없는 최고의 역전극의 드라마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감동이 되는 것이죠.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외쳤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이와 같은 역전극은 우리 성도들의 삶 그 누구에게도 나타납니다. 부활의 승리를 믿는 성도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아니하고 내가 주를 붙잡을 때에 십자가의 역전의 능력이 나타난다 하는 것을 믿을 때에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요. 고린도 후서 13장 4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참 언제고 가슴에 새겨 두어도 좋을 능력의 말씀이요 은혜의 말씀이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니,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적용한 분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어떠한 역경이 닥쳐와도 고난 뒤에 영광의 십자가가 있지, 부활의 빈 십자가가 있지. 저는 오늘 이 새벽 훨씬 전, 오늘 새벽 3시에 부활절 새벽 설교를 들었어요. 그래서 아주 은혜가 넘쳤는데 이게 무슨 말인 거예요? 한 성도님으로부터 듣게 되었는데, 여러분, 금요일 성금요일에 주한이가 태어났어요. 너무 감사하고 우리 구역장님들 축하의 메시지를. 그런데 어젯밤에 제 아내가 메시지를 받았어요. 내용이 이러합니다. 사모님, 늦은 밤 죄송해요. 지금 주한이가 호흡이 갑자기 가빠져서 강남 세브란스 응급실로 가야 돼요. 호흡이 가빠지는 원인을 알 수 없고 주말 밤이라 갑자기 가게 됐어요. 아무 문제 없이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제 아내가 그 메시지를 받은 것은 12시였어요. 저는 일찍 잠이 들었죠. 그 소식을 들은 제 아내의 마음이 철렁 가라앉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메시지를 보내기를, 그리고 또 전화를 하기를, 지금 주님께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주한이와 함께 하셔서 호흡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실 줄 믿습니다. 집사님 부부에게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전화하고 나서 저를 깨운 거죠. 목사님 일어나세요. 이런 소식이 있으니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 제가 잠이 옵니까? 그래서 기도를 간절히 하는데 잠을 자도 잠을 자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10년 만에 하나님이 주신 귀한 생명 아니겠습니까? 어떤 일이라도 일어나면 어떻게 되나. 그래서 자는 건지 마는 건지 그러다가 제가 3시에 눈이 뜨게 되었는데, 제가 깨어날 때 제 아내도 뭐 선잠 자다 보니까 같이 눈이 떠진 것 같아요. 저한테 빨리 전화기 좀 가져와 보라고, 어떤 메시지가 있는지 봐야 되지 않겠냐고. 그래서 그 메시지를 보게 되었는데요, 담당 의사는 큰일은 아니고 뱃속에서 양수를 마시고 밀어내야 했었는데 그게 잘 안 됐던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검사하고 내일 12시에 면담하기로 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부활절 메시지가 됐으니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보내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영광이, 감사와 기쁨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본문의 내용이 바로 이 능력에 대하여, 승리에 대하여 이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이제 이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 그 내용이 어떠한 내용이냐?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예수 그리스도십니까? 십자가에 달리셔서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기로 작정하였노라. 다른 세상의 지식으로 전하지 아니하겠노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4절 말씀을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하심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말씀으로 증거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 고린도 전서 우리가 함께 읽은 2장은 십자가의 장이라고 그래요. 십자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 능력이, 내가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고 굶주렸고
그리고 같은 동족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은 모든 놀라운 역사를, 은혜를 이루게 하시는데, 그 능력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식과 성령의 능력이라 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이 영적 전투에서 이기게 하는 것은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과 우리가 의지하는 그 무엇이 아니라 바로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든 구원 역사를 연출하시고 만들어 가시고 주장하시고 힘주셨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와 같은 인생길이에요. 때로 험산 졸령 눈물의 골짜기 걸을 때 있어요. 우리의 가슴에 맺힌 멍은 얼마나 피 맺힌 멍이 되어 쉽게 가시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것이 눈물이 되고 아픔이 되고 주님 앞에 호소가 될 때가 있어요. 우리뿐만인가요? 다윗도 그랬지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그러했는데, 그런데 그 끝이 무엇이다? 영광이다. 사명 감당하고자 할 때 주님께서 능력을 주시는데, 바로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빈 십자가의 이 능력이 사도 바울을 다시금 살리고 또 살리고 살리는 역사가 되었으니, 여러분이 부활절의 기쁜 날 아침에 빈 십자가를 묵상하심으로, 그래, 내가 십자가 앞에 죽는다, 나의 정욕을 못 박는다, 나의 부족함, 연약함, 수치, 부족한 거 다 못 박는다, 그리고 영광의 주님과 더불어 부활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부활절 새벽에 빈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시고, 그러나 뿐만 아니라 저주의 상징인 저 어두운 빛깔의 십자가, 그러나 그 저주와 그 끔찍한 그 무도한 사형수들이 박히는 그 저주의 십자가를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십자가, 그리고 마침내 빈 십자가, 밝은 십자가,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신 그 십자가를 묵상하시면서 어려운 때에 승리로운 인생,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